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을까? 한번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계속 화를 내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계속 두려워하고, 습관도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절대 안 변해.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사도행전 2장에는 불과 몇 주 전까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수천 명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을 읽으면서 바람을 기억합니다. 불을 봅니다. 그리고 방언을 떠올립니다. 물론 그것들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누가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장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가 정말 보여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시는가입니다. 진짜 기적은 바람이나 불이 아니라 사람이 달라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넘어 왜 하나님께서 그날 성령을 보내셨는지, 그리고 그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성경은 바람이 불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고 기록합니다. 이어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나타나 각 사람 위에 머물렀습니다. 여기서도 성경은 실제 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왜 하나님은 바람과 불이라는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을까요? 유대인들에게 바람은 하나님의 영을 떠올리게 하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했습니다. 모세가 만났던 떨기나무, 광야를 인도했던 불기둥, 시내산 위의 불. 유대인들은 불을 보면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가는 아주 중요한 변화를 보여줍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에 머물렀고 성전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불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머뭅니다. 이제 하나님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 안에 함께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의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방언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하지만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각자 자기 나라 말로 듣는다. 즉 누가는 알 수 없는 소리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복음은 이제 한 민족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해 열렸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놀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술에 취했다. 왜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요? 누가는 하나님의 일은 항상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함께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누군가에게는 기쁨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것을 이해해 주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뭐라 설명하기 어려운 순간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반응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고 계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1장의 핵심은 바람과 불의 신비함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실제로 오셨고 이제 사람과 함께 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 사람들은 제자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술에 취했다. 그때 한 사람이 앞으로 나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 장면이 놀라운 이유가 있습니다. 불과 50여일 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무서워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천 명 앞에 서서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변명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변호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성경을 펼칩니다.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다윗의 시편을 인용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일어난 일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일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설교의 중심입니다. 베드로는 기적을 자랑하지도 방언을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성령 체험을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드러내십니다. 이 부분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사람들의 시선이 성령 자신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향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는 성령을 자랑하는 설교가 아니라 예수님을 증언하는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설교의 마지막에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사도행전 2장은 그런 우리에게 먼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삶의 중심에는 누가 있는가? 베드로는 자신을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중심에 둔 사람이 되었습니다.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심이 바뀌자 두려움도 말도 삶도 달라졌습니다. 베드로는 예전보다 말을 더 잘하게 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격이 갑자기 바뀐 사람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게 하시자 그 믿음이 두려움보다 커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이 말하는 변화는 억지로 성격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삶의 중심이 되는 변화입니다. 진짜 변화는 삶의 중심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이제부터 분위기가 바뀝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 누가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찔려. 헬라어 원문은 심장을 깊이 찔린 것처럼 마음이 움직였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인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를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질문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미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아주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회개하라.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눈물 흘리는 것, 죄책감을 느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생각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당시 세례는 단순히 물에 들어가는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라는 공개적인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삶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선물입니다. 성령은 사람이 노력해서 얻는 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날 약 3,000명이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 이제 실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언젠가는 이런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사도행전 2장은 말합니다. 진짜 변화는 억지로 자신을 바꾸려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방향을 바꾸기로 결심하는 순간 새로운 삶도 시작됩니다. 누가는 성령이 임한 후 가장 먼저 무엇을 기록할까요? 놀라운 기적일까요? 아닙니다. 병고침도 방언도 아닙니다. 누가는 먼저 사람들의 삶이, 사람들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기록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배우는 태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삶에 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서로 교제하고, 교제는 단순히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기쁨도 아픔도 삶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신앙은 혼자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또 누가는 떡을 떼며 라고 기록합니다. 당시에는 함께 식사하는 것이 가족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즉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라 한 가족처럼 살아가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는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기도가 삶의 호흡이었습니다. 기쁠 때도 두려울 때도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먼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계속해서 누가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사람을 도왔고 기쁨으로 나누었습니다. 성령은 사람을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잘 보십시오. 성경은 사람들이 교회를 성장시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더하게 하셨습니다. 초대교회가 한 일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성장은
바로 그 결과였습니다. 성장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면 특별한 능력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고 기도하고 나누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성령께서 만들어 가시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도행전 2장을 읽으면 바람, 불, 방언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누가는 마지막을 공동체의 삶으로 끝맺습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오신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놀라운 체험만 남기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고 관계를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변화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마지막은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변화된 사람들이 모일 때 가정이 바뀌고 공동체가 바뀌고 세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삶의 언어로 여기는 인사이드 안쪽입니다.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변화된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도행전 3장을 통해 평범한 하루가 어떻게 기적의 하루가 되는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영상을 이어서 보십시오.